어차피 여행할 거라면 바다가 없는 아름다운 바다 해미성지. 이번 어차피 여행할 거라면 편에서는 바다가 없는 아름다운 바다 해미성지를 중심으로 1박 2일 동안 성지를 비롯하여 주위에 가볼 만한 곳,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곳들을 함께 찾아가 볼까 합니다. 한국의 또 다른 산티아고 길, 해미의 순례길 12km 도전하기! 지도를 따라 떠나는 순례길과 문화산책, 그리고 맛집을 함께 찾아 떠나 보실까요? 백제의 미소가 살아있는 고도의 도시 서산을 중심으로 해미면은 조선의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해미읍성과 천주교 선열들의 순교 성지를 중심으로 서해안에서 제일 높은 가야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중요했던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미면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면입니다. 이곳은 해미 순교성지, 해미읍성, 해미향교, 도보순례길, 정순왕후생가, 개심사, 마의 삼존불상, 남영군묘, 가야산 등 많은 주위에 가볼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또한 중요한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장소를 1박 2일 코스로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해미에 도착을 해서 해미 성지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순례를 시작합니다. 내 맘에 들어온 예수. 이승훈 베드로의 첫 세례로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40여 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한 종교가 들어와서 250년이 흘러야 그 종교가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순교자의 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이 해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나마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으며 배교의 기회라도 있었지만 그런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그런 분들이 처형당했던 곳이 바로 해미 무명 순교 성지입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해미.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해미. 선참 후계라는 지시에 따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간 곳 해미. 사람을 선체로 땅에 파묻어 생매장 시켰던 곳 해미. 돌과 몸을 함께 묶어 물속에 생수장 시켰던 곳 해미. 배교를 하라는 물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상의 삶을 택했던 장소 해미.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갔던 그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맘에 들어온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었다고. 해미 성지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처음 옛날부터 시작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해미 성지를 가장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범베드로 신부님 이야기가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이 프랑스 범베드로 신부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는 일제 시대죠. 일제 시대 때인데 그때 들어오셔서 이 서산 본당 주임 신부님이 되신 거죠, 사실상.
서산본당은 당시 상옥리에 있었는데 그 서산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노인들한테서 막 70대, 80대 되신 노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이 해미 지역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시면서 그 범베드로 신부님이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를 물어보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이 해미 성지에 묻혀졌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7, 80대 된 노인들인데 주로 그때 증언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셨죠. 이런 분들이셨고, 이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갑니다. 이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10살 요렇게 됐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자기들이 보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들, 그걸 평생 가슴속에 숨겨놓고 살다가 범베드로 신부님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60년, 70년 이렇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신부님께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미 읍성으로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잡혀 들어와서 고문을 받고, 당신들이 그 호야나무 앞에서 이렇게 그 안쪽에 고문을 받는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고문받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어렸을 때 빼꼼히 이렇게 보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해미 읍성 서문 앞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그 숨소리가, 그 순교자들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쉬셨던 그 숨소리가 아직도 들린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 저 바닷가 쪽으로 끌고 가서 그쪽에서 많이 죽였는데 그 여수골에 가서 죽였다, 이런 얘기를 또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여수골에서 죄인 둔벙이라고 그러죠. 그때 진둔벙이라고 그러는데 그 둔벙에다가 돌을 묶어서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1935년도인가 그 경향 잡지에 그 기록이 실려요. 그 기록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약을 먹었는지 표정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저것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들, 이런 표현들이 했었고, 여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귀신, 여우.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그 여우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여수 머리 이러고 죽더라. 저 아주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예수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순교하셨던 거죠. 아무튼 그들 귀에는 여수머리 들렸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냥 여수골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 여수골을 찾아가셔서 이제 범베드로 신부님이 주축이 되셔서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유해에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굴이 되죠. 이 성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발굴된 성지입니다. 그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 한번 보시죠. 현재 해미 성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가 발굴했던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이 많은 성인 유해들이 이제 발굴되게 됐는데, 발굴되는 과정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머리뼈가 오른쪽에 있으면 다리뼈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뼈가 위에 있고 다리뼈가 밑에 있는 그런 발굴이 됐던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산채로 땅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이렇게 서 있는 채로 돌아가신 모습인 거죠. 그런 유해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성지에서는 정확히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한 추측컨대 우리는 한 천여 분 정도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가신 하느님 품으로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 성지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를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경배를 하셨던 모습이죠. 근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이 해미 지역의 장면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서해 바다에서 여기가 안면도고요, 태안군이죠. 근데 이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제 A지구, B지구 하는 예전에는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해미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바다 해자 쓰고 아름다운 미자 쓰는데 아름다운 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다가 없죠.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A지구, B지구로 여기가 막혀 있어서 바닷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에 해미 읍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해안가를 방어하는 군 부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많은 분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미 성지에서 또 특별한 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방문하셨던 것과 그 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교황청에서 이 해미 성지를 단일 성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 성지로 선포를 하셔요. 성모님 발현지인 루르드나 파티마 같은 곳이나 아니면 뭐 누가 봐도 성지일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성지들이 있고요. 또 아주 유명한 프란시스코 성인의 아시시라든지 산티아고 같은 곳들을 국제 성지라고 하는데, 그런 유형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름 없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곳을 국제 성지로 선포하셨다. 전 세계 28군데인가 밖에 없는데 선포하셨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교황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자리개또를 보면서 그 앞에서 그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이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셨었어요. 그러고 가셨는데 그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짐작인데 제 짐작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제성지로 선포하셨고 그 특별한 부분도 있고요. 또 2014년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이 해미 읍성에서 있었죠. 그때 그 행사를 할 때 아시아 22개 나라에서 오신 주교님들과, 그러니까 아시아 교회와의 만남을 교황님께서는 이곳 해미 성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해미 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님들, 22개 나라 아시아 주교님들과 이 만남의 장면이 이제 여기 사진으로 있는데, 그 만남 하시고 이 해미 성지에서 순교하신 복자들 기념비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요런 형태죠. 이렇게 축복하셨던 장면이 요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미 성지를 곳곳을 둘러보시고 아시아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셨던 거죠. 이게 이제 교황청에서 교황님께서 보내주신 교령입니다. 해미 성지를 국제 성지로 발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조항청 문헌을, 이 소중한 문헌을 이제 그냥 뭐 종이로 가지고 있기는 그래서 대리석으로 꾸며서 이 성지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여기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어떤 성지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제 성지라는 개념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 이제 번역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지 오실 때 국제 성지라는 표시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